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그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날 함께 모인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시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9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손길을 그 위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의 마음의 소원과 주께서 이끄시는 귀한 이끄심의 경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육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며 그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그 빛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은혜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잡스러운 많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능히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형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들을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눈물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의 사랑을 베풀고 있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교 때 그 궁금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조 할아버지가 어떤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고조 할아버지가 실수를 하면 그 바로 밑에 있는 증조 할아버지는 그 실수를 만회해서 조금 더 나은 가정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증조 할아버지까지 왔는데 그러면 증조 할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해서 고치면 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고치면 그 밑에 있는 아버지는 고조 증조 할아버지까지 발전돼 왔으니 할아버지까지 왔으니 이제 아버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그 집안과 사람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왔을 때 정도 되면 이제는 고조 할아버지부터 내려왔던 그 역사적이고 그 많은 것들이 이제는 발전을 해서 그 집안이 굉장히 멋진 집안으로 되어야만 됩니다. 근데 그런 집안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최소한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위에 조상 때부터 있었던 많은 실수를 이 집이 계속해서 이렇게 잘 그 수리해 나가면 그 밑에는 뭔가 좋은 집이 될 걸로 예상을 대부분 할 텐데 그게 참 이상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은 이상하게 발전이 안 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읽던 책 중에 막 읽다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읽었던 많은 책들 중에 그 독일의 역사가 그 19세기에 이제 그 독일의 역사가인데 랑케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랑케가라고 하는 역사가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책을 읽다가 그 랑케가 기가 막힌 말을 한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랑케는 굉장히 역사가 중에서도 사실주의에 입각한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역사를 서술을 할 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편견 이런 거를 절대 넣지 않고 완전히 객관적인 사실만 기록하는 역사가라고 보긴 좀 어려울 정도로 기록주의에 익숙한 그 역사가가 바로 랑케라고 하는 역사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치밀할 정도로 그 사실만 적어요. 자기의 어떤 그 내용 절대 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객관적이고 그 되도록이면 사실만 적으려고 하는 그 역사 기록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갖고 또 우리도 그렇게 보통 알고 있는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랑케라고 하는 역사가가 나중에 자기가 죽기 전에 말년쯤에 한 말이 있습니다. 역사 기록을 계속 서술하다 보니 그 사람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뭐냐? 역사 중에 과학과 기술은 계속 진보하지만 인간의 정신은 변화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과학과 기술은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끝을 모를 정도로 발전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은 발전하지 않고 변화만 한다고 합니다. 아마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랑케가 했던 그 말이 그전에는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별로 의미 없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 랑케의 이야기를 시간이 지나면서 곱씹고 또 곱씹어보다 보니 생각이 맞다는 생각으로 점점 이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어떤 테크니컬한 발전은 계속 이루어지지만 절대로 인간은 발전이 아니라 변화만 된다. 이런 얘기. 그럴 때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인간은 우리가 자꾸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이 우리 기록된 시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 전부터 우리가 보면은 대략 한 3,800년에서 뭐 어떤 학자는 한 4,300년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그 정도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듣습니다. 근데 이걸 왜 듣느냐? 지금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뭐 10년, 20년 전의 일만 하더라도 일이 많은데 굳이 3, 4천 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 말씀을 뭐하러 이렇게 자꾸 듣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정신과 기본은 크게 다르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기술의 발전이 있고 테크니컬한 발전은 있었지만 인간의 정신은 급진보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대로 그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고 각 시대마다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또 다른 자손들 또 그 이후에 100년 혹은 1000년이 이어질지 모르는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진리가 되는 겁니다. 계속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자꾸 그 말씀 안에 둘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됐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죽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막 모여서 왕을 뽑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지명하셔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는데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뭐냐면 빼앗겼던 법궤를 가지고 오는 일을 국책 사업으로 첫 번째로 한 겁니다. 이 법궤에 관한 이야기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 시대에 전쟁을 막 치르던데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막 전쟁을 막 치르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열쇠에 몰려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제사장을, 그때 당시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막 물어보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사람들 의견 안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리더들이죠. 장로들,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결과 법궤를 우리가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법궤를 들고 진지에 가자. 이 전쟁을 치르자. 그럼 법궤를 앞에 놓고 전쟁을 치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해서 결정을 내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 이 장로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그 법궤를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이 아들들이 그걸 갖고 와요. 그래서 법궤를 막 가지고 진지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이기질 않는 겁니다. 3만 명이 그 자리에서 돌입을 당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하고 그 다음에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빼앗긴 겁니다. 뭐 그 이후에 여러 뭐 이야기들은 이제 성경 안에 있으니까 이제 그걸 설명 안 드린다 하더라도 그때 빼앗겼던 그 법궤에 대해서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걸 찾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 다윗이 사람들을 모아다가 막 엄청난 이 사람들을 모아다가 막 춤을 추고 막 그 이 축제 분위기를 만들면서 우리가 이 법궤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면서 막 사람들을 지켜서 막 갖고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막 그 엄청난 군악대죠. 군악대와 춤추는 사람들이 앞에 막 있고 막
그 전 국민의 어떤 축제가 돼서 법궤를 갖고 오려고 하는데 그때 이 법궤가 소 달구지 위에 딱 올려놨는데 이 소가 이렇게 가다가 이게 그냥 흔들흔들하면서 법궤가 넘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궤가 넘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딱 잡아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법궤를 잡았는데 그 법궤는 그대로 잘 있었는데 이 우사가 그 즉시 즉사를 합니다.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법궤를 이제는 기럇야림에 이제 갖다 놓으려고 하다가 이게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지면서 다윗도 손을 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떼고 잠깐 다른 곳에 머물게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법궤를 움직이는 문제는 사람들의 회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전쟁을 치를 때 이 법궤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은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럼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법궤를 옮겨가서 전쟁을 치러 보니 결국엔 전쟁에 지고 3만 명이 죽고 법궤는 빼앗기게 되는 결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빨리 깨달아 알아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고 다윗마저도 그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어떤 절차와 형식과 뭐를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법궤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너 왕 됐으니까 이제 1차적으로 네가 해야 될 일은 법궤를 찾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으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다윗이 했다 그러면 뭐 아무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죠. 근데 다윗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의적 해석으로 하나님 앞에 잘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결정을 자의적으로 내린 것입니다. 물론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것도 이 레위 족속이나 이런 사람들이 법궤를 만져야 되는 게 법인데 우사는 레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짐을 나르다가 넘어지니까 좋은 의도였는데 그 우사가 손을 댄 순간 즉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평생에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신앙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들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 같고 빼앗긴 법궤를 찾아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식으로 스스로 자의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는 단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결정들입니다. 이게 다윗이 첫 번째 자기가 왕이 돼서 시행했던 그 행동이 옳은 줄 알았는데 옳지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신앙은 그래서 느낌과 경험과 눈에 보이는 내 생각과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답게 보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정말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 왕, 사울 왕이 세워지기 훨씬 전입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왕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지기 훨씬 전에 모세에게 출애굽 당시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잘 보시면 14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미리 예언된 겁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분명히 네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보고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날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그죠? 그렇게 왕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이 들거든 어떻게 하라 그러셨냐면은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랬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시면 14절부터 좀 분석을 해보시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울 때 옆에 나라들이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걸로 예상을 하신 거죠. 사람들의 그 근본적인 본성 안에서 흘러들어가는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준을 어디다 삼아야 되냐면은 옆에 나라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두고 순종하고 살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안의 죄성은 옆에 나라를 비교해 보면서 내 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규정, 이게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옆에 나라에 왕이 있으니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옆에 나라 사람이 저렇게 사니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 모든 규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긴 그 열매를 보는 인간의 본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과 우리 모든 기준, 그 가치관이 자기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러니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이 있거든, 그러면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원칙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옆에 민족이 어떻게 살고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지가 결정이 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건 누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누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말하건 내가 내 신앙을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고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정 못하겠거든, 혹시 옆에 있는 나라가 왕이 있어서 보기에 좋아 보이거든, 우리도 혹시 왕을 세우려고 했거든, 내가 택한 사람을 너희들이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수를 하죠.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능력 있어 보이기도 하고 잘생기고 등치 좋고 괜찮은 사람을 뽑은 겁니다. 그게 사울이 뽑힌 거예요. 1번에서 무너졌어요. 근본적으로야 14절에 있었던 다른 나라를 비교해 보고 한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마저 무너졌는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 16절 말씀을 보시면 15절 말씀을 보시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거나 형제를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통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분열이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책략에 의해서 옆에 타국인과 결혼을 하거나 타국에 있는 그 왕을 왕으로 삼거나 해서 섞이는 민족을 만들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걸 외부적으로 보면은 전쟁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원칙이기도 했습니다. 분열을 막기 위한. 스위스라는 나라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스위스라는 나라는요, 지금 중립국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쟁을 한 번도 치르지 않은 나라가 스위스예요. 그런데 이 스위스가 왜 중립국이 될 수 있었냐? 이거 보면요. 스위스는 그 민족의 구성이 대략 한 60개 정도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뭐 독일 계통, 게르만족도 있고 뭐 밑에 어디서 뭐 라틴 계열, 어디 계열 해갖고 이 사람들이 쭉 모여 있는 그 민족이 한 60개 되니까 그 민족 안에서 서로 다른 민족들이 살다 보니까 전쟁이 만약에 뭐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면 내가 독일계면요 독일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럼 요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가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중립국이 되고자 하는 결정을 내리자 했어요. 내가 어느 민족이건, 내가 유럽의 어디 출신이건 이거 다 없애버리고 무조건 우리는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중립국이 되겠다. 이거를 선포하자. 그래서 이제 유엔과의 이 여러 가지 이렇게 협상 중에 너희들이 만약에 너희들이 스위스라는 나라가 우리 편에 들지 않고 유엔 편에 들지 않고 너희들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독립국으로 나가겠다. 중립적인 입장으로 하겠다. 그러면 전쟁을 치르진 않겠지만 막대한 그 이후의 손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각서까지 쓴 겁니다. 어쨌든 자기들은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다. 근데 이 스위스가 이렇게 물론 이제 그 이후로 스위스가 여러 가지 그 유대인들이 또 거기에 많이 개입을 하면서 은행 관련된 쪽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비자금들도 많이 모으고 해서 나름대로 부자가 됐지만 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가 갖고 있었던 그 위기는 바로 여러 민족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가 왔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뭐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거나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국제적인 것들은 다 여러 민족들이 하나로 뭉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많습니다. 이거를 예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 형제에게만 꼭 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분리를 원치 않으신 하나님의 예언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는 그런데 이제 그 16절 이후부터가 이제는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 그 왕을 이제 뽑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원해서 왕을 뽑았다면은 16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자, 병정과 말을 많이 주면 안 된대요. 왕인데 병정과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건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국방비를 거의 지출하지 말란 뜻이에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왕이 되는 거의 상징적인 의미는요, 모든 권세, 부, 또 이 병력 이런 것들로 완전 집결을 해서 자기들이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앞으로 있을 그 일이 왕을 두게 될 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인도 많이 두지 말고 또 병마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뭐냐면 세 번째 17절의 마지막 부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갖지 말 것이니라. 돈도 가지지 못하게 하라. 이게 왕을 뽑을 때 조건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왕입니까 아닙니까? 돈도 없고 그죠? 그 당시에는 여러 부인도 없고 또 병력도 별로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왕이에요? 근데 그런 왕을 그렇게 뽑으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이걸 들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거의 중심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국가, 신성 국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성 국가.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냐면은 18절부터 19절 내용을 보면 율법서의 등사본을 가지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기록하여서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라.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레위 사람 앞에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다 적어가지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거를 계속 읽으면서 그대로 읽고 행할 수 있는 왕이 되어야 그게 진짜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걸 보면 그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왕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왕을 말하는 거예요. 대신 뭐만 있냐면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순전히 지키고 그대로 행할 줄만 아는 왕입니다. 모든 매사에 자기가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결정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계속 그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 사는 삶, 이게 바로 그 왕에게 요구하시는, 왕이 될 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왕이 되는 사람의 개인의 안심 인명과 그 사람 인생에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왕이 순종하는 자를 만들어내시겠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또 그 전에 있었던 사울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들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한 게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했죠. 그 다음에 법궤를 찾아오고자 하는 좋은 뜻도 다 다윗의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뜻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전체, 사무엘상하의 전체의 그 기조는 뭐냐면 그때에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자기 뜻에 맞게끔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 자기 뜻 안에서, 자기 경험 안에서 자기가 좋은 것들로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결정을 하고 살았던 시대, 이게 바로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 또 사울과 다윗이 살았던 시대의 상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래서 일정한 틀과 형식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정말로 일정한 틀과 형식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두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두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예언적인 말씀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 기술적 발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변해 나가지만 사람의 인간 정신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에 제가 랑케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저도 동의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계속 저도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은, 제 개인적 신앙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이러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두는 이제는 여러분 모두가, 여기 있는 왕은 상징적으로 다윗 왕이나 사울 왕과 같은 통치자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며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곧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왕의 신앙생활하고 같은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결정과 이 많은 것들 안에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여호와께 여쭈어볼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결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볼 수 있는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고 그 결과대로 여러분들이 행동할 수 있는 실천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내 형제 중에서 왕을 뽑으라 하시는 말씀을 잘 우리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를 내 마음에 A도 좋고 B도 좋고 C도 좋고 D도 좋은 것이 있을 때 우리는 A, B, C, D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깊은 기도와 말씀에 대한 영적 능력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은 갈등이 왜 일어나냐면 둘 다 좋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두 개 중에서 내가 편한 쪽에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좋은 쪽에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쪽에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하여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걸 지혜라고 성경은 얘기하십니다. 지혜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의미가 없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말씀을 알았고 사울도 하나님 말씀을 알았고 엘리 제사장도 제사장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누구든지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듣지만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시겠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거는 극단적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건 왜 그러냐면요. 병마를 많이 두게 되는 사람이 그 결과가 자 보시면은 병마를 많이 두게 되면 그죠? 그 군병과 말을 막 많이 갖고 있고 막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거대 왕국이 되면 참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세요. 병마를 많이 두면요 그 사람이 정말로 막 힘이 세지고 뭐 자기만 아는 그런 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6절에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 병마를 많이 두는 왕이 나타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종으로 가는 종이었던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종이었던 때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병마를 많이 두는 것과 종이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은 전혀 앞뒤가 안 맞을 것 같은 병과 말을 많이 갖고 있는 이 왕이 되면 너희들을 이끌어서 애굽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그 말은 다시 말해 그 병과 그 말이 나를 노예와 같이 끌고 다니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애굽에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신성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마를 많이 둔 왕이 생기고 그리고 부인을 많이 둔 그 왕이 나타나면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인간 본성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죄악성은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습니다. 틈만 나면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왜냐? 거기는 쑥도 먹을 수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어서 내가 종 노릇은 좀 했지만 노예 노릇은 했지만 그것이 참 그래도 먹을 건 풍성했다라고 하는 헷갈리는 가치관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마를 많이 가지지 않게 하는 왕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안에 더 이상 너희들이 종 노릇하지 말고 노예로서 살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까지는 뭘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등사본을 가지고 와서, 그죠? 그 율법의 등사본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레위 사람 앞에서 다 손으로 일일이 기록해서 그것들을 그 왕 옆에 두고 날마다 그것을 읽고 그걸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생활하라, 그 왕이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실제가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데 말씀의 노예로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최소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노예가 아닌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그 자기의 나락같이 떨어지는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며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그리고 왕의 권세를 그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의 권세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머리, 자기의 병과 다시 말해 자기의 부하들과 자기의 무기, 자기의 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순종의 힘과 능력에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그 자녀, 왕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신 바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셔서 응답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기준을 삼아 우리가 다른 사람 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랑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인간 정신사에 진보가 없을까? 그런데 아니에요. 저는 있다고도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했었던 겁니다. 인간이 왜 진보할 수 없습니까? 진보할 수 있겠죠. 회의가 드는 일은 많지만 그래도 인간 정신사는 분명히 진보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사람이 지금 온전치 않은 우리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경의 전체적인 기조는 바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이걸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사와 인간의 영적인 모든 것들은 온전해지는 방향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일면 랑케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았다가도 그래도 다시 말씀 안에서 이 말씀들을 뒤져보면 랑케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 될 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권세, 왕의 권세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말씀을 평생에 옆에 두시고 그 말씀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과. 그러나 이 모든 성서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안에 실수가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영적으로 또 우리의 정신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